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라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현재 가장 크게 논쟁되고 있는 화두는 리더십은 정확하게 무엇으로 구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리더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능력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열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에요. 좋은 리더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평화롭고 발전적이고 행복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혼란의 연속이고 퇴보이고 모두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별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와 당시 예루살렘 소아시아 일대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까지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귀하게 쓰셨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성도를 만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그는 살피지 아니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본 적도 없습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를 그는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냐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모이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차고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만 보입니까?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아니하고 축복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아니하고 문제와 허물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좋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믿고 그래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꼬이고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모두가 고개를 돌린 나를 우리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아들 그리스도 아낌없이 많은데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보는 순간 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비고 기뻐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굳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돼요. 첫째는 인성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도자로서 별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순하기 때문에 늘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무능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까? 좀 착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악해야 수완을 잘 부리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까? 여러분,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고위직에 오릅니까? 계략도 펼 줄 알고 거짓말도 적당히 둘러낼 줄 아는 사람이 출세합니까? 왠지 우리 생각에는 착한 사람은 지도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서 착한 사람이라 말할까요? 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인격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 교회로 밀려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비교적 부유했던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여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주 순수한 사람. 그가 사역하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이 순수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 헌금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겨놓고 전부 헌금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가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술수를 쓸 줄 모르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모두들 사울이 왠지 돌변하여 성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가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던 사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사울을 성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회심을, 그의 회개를 진심으로 증거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남을 믿어주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믿어주는 착한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오직 바나바 한 사람만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나바는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CEO들에게 물었답니다. 성공의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답은 정직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재직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착하기만 해서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착한데 무능하고 어떤 사람은 유능한데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소유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도 우리는 감당할 일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역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힘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유능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탁월한 지도자가 돼요. 그 지도자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다니엘,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 몇 마리와 씨름하는 사람, 집안 가족들에게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보통 사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더니 아주 달라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 어려운 때에 나라의 위기를 건져내는 견고한 반석 같은 나라로 세워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요셉, 다니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기운이 그를 지배합니다. 술기운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그의 판단을 지배합니다. 그의 감정도 지배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술이 지배합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의 생각이 성령이 지배하게 되고, 그의 판단을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 지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도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자기 감정을 앞세웠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성령께서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은사로 일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존경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의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보시고 큰 무리가 교회로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역에도 부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인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고향 다소에 가서 3년이나 모두에게 잊혀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설득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고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붙여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울 위주로 주무대가 바꾸어지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일하는 거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뒤처진 사람을 찾아내어서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바로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바나바와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알아보고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같이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사역하기를 원해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찾아와 같이 일하고자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나바처럼 동역자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려면 마음도 맞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도 덜 걸리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하니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좋은 상을 함께 받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바나바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추어서 성숙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지 말고 번거로워도 힘이 더 들어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는 온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추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일하지 말고 번거로워도 힘이 들어도 함께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재직들이 바나바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